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의지의 사용. 힘과 뜻을 다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위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위기 앞에서도 의지가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은 사실 내적인 문제입니다. 챔버스는 묻습니다. 마음을 다해 당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결심한 것들이 감정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의지적 활동의 포장에 불과합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한 의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결단을 했을 때에는 문제를 감정에 맡기지 말고 의지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비전은 철저한 의지의 문제입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얕든 깊든 깨달은 것에 대해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불완전하며 이해는 순종의 방해가 되고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최고인 상태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내적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챔버스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험, 즉 의지의 철저한 항복을 감정과 혼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지의 항복은 참된 순종입니다. 본문 속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하고 음성을 들은 뒤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발견한 데에는 찰나의 감정이 묻어나지만 그 후 음성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든 일은 분명한 의지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 베드로에게 의지의 행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일 풍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논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순종을 유보하는 일은 결국 의지적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의지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 맨 끈은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다. 나날이 끈을 다시 여며야 하듯 사람도 결심한 일은 나날이 거듭 여며야 변하지 않는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4월 17일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지의 사용.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지, 감정, 그리고 관계라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힘과 뜻을 다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위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까? 흥미로운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많은 위기를 만난다고 해도 의지가 흔들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실상 내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을 다해 당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결심한 것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우리의 의지적 활동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의지와 감정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한 우리 의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욥기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는 욥기 42장의 해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유지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다. 친구들이요, 나도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네. 그러나 지금 자네들의 설명은 나를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 하나만은 붙들겠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시다는 건 말일세.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네.
언젠간 내 믿음이 옳다는 것이 입증될 걸세.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 도달한 가장 높은 경지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결단을 했을 때에는 문제를 감정에 맡기지 말고 의지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철저한 의지의 문제입니다. 좋은 격려가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얕든 깊든 깨달은 것에 대해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전 묵상에서도 챔버스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로 순종하려고 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최고인 상태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내적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의지의 사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은혜는 의지를 성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이 의지가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관심보다 아버지의 관심사를 위해 살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아버지의 의지를 구하며 하는 일에서도 아버지의 신뢰를 받습니다. 챔버스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험, 즉 의지의 철저한 항복을 감정과 혼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항복은 다른 말로 참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머레이는 은혜로 의지가 성화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의지의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영어 제목 neck or nothing이라는 말은 죽기 살기로라는 의미인데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변화산에서 받았던 영적 체험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화산에서 내려오면 곧 흔들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의지와 감정 그리고 관계의 문제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특별히 베드로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한 것에는 찰나의 감정이 묻어나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든 일은 분명하게 의지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는데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베드로에게 자신의 의지적 행동이 나타난 것이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만일 풍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논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십시오.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논리는 늘 순종에 장애가 됩니다. 내가 이해할 때까지 순종을 유보하는 것은 결국 의지적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결혼식은 바로 이 의지를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의지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명언을 했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맨 끈은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다. 나날이 끈을 다시
여며야 하듯 사람도 결심한 일은 나날이 거듭 여며야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감정 때문에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 의지를 붙들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봅시다. 지금 당신의 의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올바른 의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때때로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에 우리의 몸을 내맡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해 보니 우리의 감정은 철저하게 의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니, 나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감정에 흔들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귀한 의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정 때문에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 의지를 붙들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의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